오늘의 내 모습은 뭘까요?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내가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말한 대로 오늘의 내 꼬라지가 만들어집니다. 얼굴이라는 게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꼴값 한다 할 때 꼴. 얼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신앙 고백이 꼬라지를 형성한 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10년 전에 말한 대로 되나, 말한 대로. 욥이라는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욥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거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거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밖에서 태풍이 불어오고 자식들 농사 외부적인 거 바깥에서 오는 시험과 환난과 축복은 잘 감당을 했는데 속에서 일어나는 이 방정맞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잘못 다스린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저는 잠자다가도요, 꿈도 이렇게 꿔보면 재밌는 꿈이 있고 재미없는 꿈이 있잖아요. 꿈에 막 내가 복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이런 꿈은 나는 계속 꾸는데 꿈 꾸다가 좀 비몽사몽간에 좀 거시기한 꿈은 눈을 뜨고 치아버린 어이. 비몽사몽간에 어떨 때 내가 꿈인지 생신지 알잖아요. 나는요 은혜가 안 되는 꿈은 얼른 눈을 떠 뜨고 치아버려. 꿈도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꿈을 계속 꿔야 되지. 확 도둑놈 따라오고 낭떠러지고 떨어지고 그런 꿈은 빨리 깨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방정맞은 거, 안 좋은 거,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그거, 무서워하는 그거, 욥이라는 게 아이씨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이가 내가 원래 우리 집 구석 안 되는데 언제 초장에 좀 잘 나간다 했다 내가 아이씨 드디어 자빠졌구나 내 부도 난다 했다 아이가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안 된다 하니까 우리 집구석은 원래 안 되는데 은사받은 집구석 아이가 사람이 뭐가 잘 되면 불안합니다. 또 언제 자빠지고 싶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우이씨 언제 또 부도당하고 사기당하고 싶어가지고 뭐가 잘 되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평소에 마음이 늘 불안증이 있고 평소에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자빠지지 내가 며칠 가겠노 이거 말이나 따나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욥이 최대의 실수를 한 것은 평소에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서워하는 그것이 욥의 인생에 확 들이닥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마음으로라도 기뻐 바빠 예뻐 꿈속에서라도 아름답게 살아가세요. 생각이라도 입방정을 떨지만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는 말은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중추신경을 뒤흔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어 시면하면 시기 바라는 이러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으이씨 그러면 사람이 짜부라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밭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마음속에는 온갖 방정을 떨고 부정적이고 무서운 거 안 좋은 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평소에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인생의 안방으로 확 들이닥쳤다. 이게 3장 25절 말씀입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이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그건 무슨 똥배짱을 가지고 살아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거시기한 것들도 얼마든지 들어 쓰시잖아요. 주께서 쓰시고 있다는데 주께서는 나같이 미약하고 나약하고 심약해도 주께서 쓰시면 쓰임받을 동안 힘이 나고 쓰임받을 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그러기 때문에 내 조건, 입장, 내 처지를 바라보고 입방정을 떨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대학 3학년 때 대수술을 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종합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지 알 낀데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뼈가 녹아, 한 달 뒤면 죽을 건데.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오토매틱으로 다 와. 으이씨, 죽었다. 극심한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암 수술을 해보세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 올라가 보라니까요. 기분 좋은가?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수술하기 하루 전에는 온갖 방정을 다 떨고, 내 죽으면 이 새끼들 어찌됐고, 자는 놈들 얼굴 한번 더 쳐다보고, 내가 오늘 이게 가는 게 마지막 아닌가? 저는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 집회를 갈 때도 꼭 그래 좀 방정스러운 생각을 해. 이거 내가 오늘 비행기 타고 가면 우리 사랑하는 애기도 다시 못 보는 거 아닌가? 집사람은 별로 안 쳐다보고 애기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유일이 딸내미를 더 쳐다봐. 괜히 저녁에요, 방문 열고 애들 한 자는 거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불 한 번 더 덮어주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방정을 떨어. 내가 오늘 보는 게 이게 가다가 비행기가 빵고 나서 다시는 못 보는 거 아닌가? 사람이 그래 자꾸 생각이 든다니까.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무섭잖아요. 별로 사건이 다 터지는데요.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고 별일이 반쪽인데요. 내가 운전 잘해도 저 새끼가 넘어와서 받아버리는데. 교통사고가 지가 잘못해서 나는 거 보다가요, 뭐 멀쩡하게 운전 앞에서 쇳덩어리가 떨어져서 덮치고, 다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덮치고, 음주운전하는 뒤에서 와서 냈다 받아버리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상처도 더 잘 받아. 순수한 마음에 한마디 들으면 막 소화가 안 들어요. 우이씨. 집에 가서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고민이 더 많습니다. 돼지 같은 것들은 고민도 안 하고 자빠져 자요. 대가 나쁜 거는 뭐 대가리가 안 들어가니까 자빠져 자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순수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은 눈톱만큼이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상처가 오고 더 여러분 고통이 옵니다. 예민한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정맞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 대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그때 우연히 성경을 보는데 항상 이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야 답이 온다고.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지만 성경을 펴놓고 살면요, 수가 나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저는요, 그날 이후로 제 평생에 제일 사모하고 제가 가장 애송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내가 암 수술을 하고 내가 두려워서 뼈가 마르는 체험을 하고 사람이 막 한 달 되기 전에 쪼리가지고 죽었더라고. 15일, 10일, 5일, 5일. 그렇게 사람이 짭으로 들어가는데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무서워서 미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붙잡으면요, 정신과 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막 기도가, 여러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말씀이 막 감동, 미동, 역사,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말씀이 막 밀려오면 어다 그 말씀을 붙잡아 말씀이 치료하는 광성을 바라주고, 말씀이 서로 운동력 있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리가 유익하지. 저는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아파서 죽고,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하다 부작용이 일어나고, 내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쪼다같이 되고 비실거리는 건 마귀 새끼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까 그 더러운 마귀가 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땅이 좋기도 하지만 저는 한 번씩 고향을 가면 서글픈 생각이 나요. 이 길을 맨발로 걸어 다녔잖아. 공동묘지 넘어가지고 맨발에. 그때부터 맨발이 청춘이라고. 간식이 없으니까 메뚜기 잡아 볶아먹고, 간식이 없으니까 그냥 참새 잡아먹고, 떡개구리 잡아먹고, 그때야 촌빨 충만. 참말로 그 시절 생각하면요, 가슴이 아리해. 이게 꼭 기분이 좋은 건 아니야. 약간 서글프고, 약간 쪽팔리고, 약간 거시기하고, 생각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릴 때 그 고생하고 그 집구석이 재미가 한 개도 없었던 그
땡볕천 자격을 하고 매미 소리는 진동을 하고 맹맹거리고 미루나무 소리는 뭣든지 그래 사각거리 쌓고 그 소리가 들으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고 어린 시절 그 서글펐던 시절 가난한 총구석에 친구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학원도 없고 게임도 없고 만화방도 없고 그런 그 시절에 그게 그저 아련하게 가슴이 그저 아리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주 우울증적인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우울증의 기준. 우울증은 쉬워.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우울증 오는 거예요. 제가 TV를 좋아하는 이유가 TV를 보면요 우리하고 비슷한 집구석이 많더라고. 보니까 싸우는 집구석 봐도 비슷하고 아픈 거 봐도 비슷하고 쫄딱 망한 거 봐도 비슷하고 그러니 자꾸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린 TV를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모든 채널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보면 아이고 그 아프리카 막 사슴 띠댕이 보면 어릴 때 그 강아지 생각나고 뭐 YTN 뉴스 보면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OCN 영화 보면 어머 저 영화 옛날에 보고 싶은데 오늘 공짜네 또 보고 그러니 이게 뭐 TV 보다 보면 얼마나 세월이 잘 가는지 그만큼 가슴에 상처가 많고 집구석이 거시기한 사람들은 아무 때나 은혜 받네. 아무 때나 다 비슷하네. 저는 아주 우울적인 게 깔려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렇기 때문에 무슨 꼴을 당해도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포기하지도 말라 망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죽었다. 일어나 건너가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것 부끄러운 거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면서 하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이게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구호가 되고 생활이 되고 스타일이 되니까요 굉장히 담대해 주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도 기가 죽습니까? 너무 이게 기가 살아나서 문제예요. 오바했어 문제. 오바했어.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렇게 웃기가면서 이렇게 촌발총만하게 설교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이 광대산이 나경일 목사님 얼마나 신중하고 진지하고 젠틀하게 설교하시는데 저는 와가지고 사투리 허벌나게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본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와서 이런 마음에 썬뿌리를 뿌리고 부정은 방정을 떠는 건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검정의 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요. 긴 세월 살아보면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따로 없더라고요. 썬뿌리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요 스트레스도 양념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더럽고 악한 것도 세월이 지나면 변해서 좋은 것이 되더라고요.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그게 나쁘고 악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게 보고 다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꼭꼭 눌러주시고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나도 모르게 생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으면 자꾸 방정을 떠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던 그거이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드디어 우리 집에 들이닥쳤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래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항상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건 기로먹는 보약. 말씀을 붙들고 주의야. 이 말씀대로 될 줄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평소에 체질을 여러분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체질로 만들어버리세요. 입만 열면 예수 천국, 입만 열면 할렐루야 썰렐루야 이러면 안 됩니다. 썰렐루야는 말도 담지 마세요. 방정을 떨지 말고 부정적인 것 방정맞은 건 꿈도 꾸지 말자. 평소에 여러분 마음가짐을 늘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고 꿈속에서라도 찬송하고 그렇게 의식을 하고 내 마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23장으로 넘어갑니다.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여기 오늘 13절에 보면 뜻이 일정한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네 번째,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살아갈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때쯤 되면 이제 극심한 고통이, 집안에 엄청난 경제적으로 파산이 일어나고 몸에 병이 생기고 가족관계가 다 파토가 나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때 극심한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은 바라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칠란지, 이 장사를 내년에도 해서 될란지, 내일 일은 늘 불안하지만 뒤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지나간 일은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그때도 지켜주시고, 그 더러운 시절에도, 그 끔찍한 시절에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뒤돌아보면 만 가지가 은혜예요. 뒤돌아보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게 느껴지는데 앞길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계속 살아갈란지, 우리 집구석이 경제적으로 이걸 버텨낼란지, 이 빚을 언제 갚을란지,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욥에 가는 길이 뭐요? 나아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이게 인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게 뜻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든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것이 왜요? 내가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스케줄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그게 포함된 일부분이에요. 그 잠시 지나게 된 하나의 과정이에요. 커리큘럼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커리큘럼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하나님의 본심은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욥에게는 처음에는 이런 복을 주셨지만 중간에 또 그 시기 했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기 해가지고 늦은 비에 복을 주고 모년에 복을 주시는데, 특히 인생 중반전에는 이기 많은 거예요. 인생 중반전에는 이게 단련하다. 단련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향해서 어떤 엄마가 잔소리 안 하겠어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라, 일찍 다녀라, 그 시기 해라. 사랑하는 엄마가 딸을 향한 충고가, 잔소리가, 바가지가 있는 게 사랑하니까 그렇지. 너네 딸 보고는 술집에 간다고 얘기 안 합니다. 너무 딸은 반추를 입고 다니든지 가시나가 대가리를 볶아 다니든지 튀겨가지고 다니든지 신경을 안 써요. 내 딸 자식한테는 호되게 혼을 내고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는 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가 전혀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도록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문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점검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코스를 거쳐가야 됩니다. 코스를. 여러분, 히딩크라는 감독이 한국에 와가지고 송종국이, 박지성이, 이영표, 이은재, 김남일이 이런 애들을 끄집고 다니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얼마나 연단을 합니까? 여러분, 아시안 게임에서, 월드컵에서, 올림픽에서 그 한 게임에 출전하기까지 몇 년 동안을 태릉 선수촌에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평소에 훈련에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방울 하고 갔다 이러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합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는 건 여러분 혹독하게 고난을 겪는 거예요. 군대 생활이 왜 힘듭니까? 군대 가면 여러분 조직 사이고 갇힌 사이고 점호를 해야 되고 완전 군장을 꾸려야 되고 을차리를 받고, 그러면서 산나이로 태어나서
그 보람찬 하루 일을 지나고 그 비실비실한 애들이 군대 갔다만 충성할 때 보면 어따 우리 아들 컸다. 어따 우리 아들 대단하다.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는 남자가 됩니다.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은 아무래도 거시기 합니다. 왜? 훈련을 안 받아봤거든. 엎드려 뻗쳐 대가리 똥통 박아 이걸 안 해봤거든. 훈련을 받고 얼차리를 받을 땐 죽을 것만 같지만은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알통을 발달시켜주죠. 알통이 힘줄이 발달이 돼야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 단련하는 코스웍을 지나고 나면 점검같이 하는데 점검이 뭐예요? 순도 99.9%, 변함도 없고 오물질도 없는 마음 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점검 같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초장 끌빨 거시기 하다니까요. 처음 복을 자랑하지 마세요. 처음 복을 가지고 인생을 사다 보면 세파를 지나면서 인생을 지나면서 보면요. 늦은 비에 이런 비에 복도 받지만은 시험도 이런 시험도 있고 늦은 시험도 있고 대풍, 삭풍, 광풍, 돌풍을 만나가지고 휘청하지만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여름 평소에 내가 입방정을 떨어서 내가 화를 불러들이고 병을 키운 게 있어 보면 아픈 것들은 신방을 가보면요. 아픈 짓을 해. 집구석을 킁킁하게 해가지고 전기세 아낀다고. 어둡게 살아가면 우울증이 재발합니다. 일단 집구석은 밝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불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 임하면 성령은 불이요. 불은 밝아지고 불은 조명이고 불은 난방이고 불은 에너지고 아침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정을 떨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난의 깊숙한 코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요. 어떤 고난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망하고 부도나고 짜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단련의 과정을 코스를 지나고 난 뒤엔 정금같이 나오리라. 히딩크가 한국 선수들 데리고 어디로 가면 프랑스 가가지고 그때 5대0으로 졌잖아요. 그때 히딩크 별명이 5대0이었습니다. 5대0으로 깨질 때 히딩크가 하는 말이 지금은 5대0이지만 6월이 되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왕 깨져도 유럽에 가가지고 덩치 큰 유럽 선수들하고 붙어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를 해도 어때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가지고 허벌이한 것들하고 해가지고 5대0으로 이기면 그건 개 커도 훈련도 연습도 아니다 이거요. 질지라도 유럽에 가서 그 버터를 먹고 고기를 먹고 돼지 같은 것들하고 싸워가지고 막 시끄러라고 와 저것들 진짜 세다. 거기서 그냥 막 5대0으로 허벌나게 깨지고 난 뒤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범털이다 이거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 트레이닝, 지옥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년의 뒷자락에 끝에 복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 코스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아직도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을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은 지나가야 돼. 고3 아이들이 힘이 들지만 고3을 지나야 수능고사를 쳐야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수능고사가 힘들고 하지만 그 고비 도 지나가야 될 고비예요. 커리큘럼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커리큘럼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코스웍을 잡아들여가지고 여러분 점검같이 만들기 위해서 아주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체험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처음 복을 받은 건 개코도 아니야. 한 방에 날아가는 한 방에.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밀모래 썰모래 이런 비에 늦은 비에 여러분 삭풍을 돌풍을 맞아가지고 오르막 내리막을 불경기 호경기를 지나고 나면 막 알통이 발달돼가지고 덤비러 적급들어 한두 번 자빠지냐 자빠진 김에 쉬어가지. 그런 믿음의 변함없는 알통의 소유자가 되면요 어떤 더러운 꼴이 와도 확 밟고 지나갑니다. 거침없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게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욥이 인생 중반에 와서 가장 힘든 것은 극심한 고난이시다. 우리가 욥이라면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과정에서도 욥이 그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은 내 죽으라고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상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난 후에는 점검같이 나오기 때문에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 고통, 근심 그 길이라는 게 세월이 지나보면요 여러분 특공대를 졸업한 사람은 다릅니다. 해병대 출신들은 달라요. 해병대
제가 일산에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차량 안내를 해병대 출신들이 하더라고요. 보통 교인들이 주차할 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교회의 모든 은혜는 주차장에 남아있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주차장 내려가 산다 그러면 확 쏟아부어 가버리는 거예요. 주차장에 은혜가 다 쏟아져 고여있다는 말이 있는데, 교인들이라도 주차할 때는 집사도 없어요. 그냥 주차할 때는 뭐 네가 뭔데 이러가지고 주차 안내하는 분이 분명히 우리 교회 교인이고 집사님인데도 막 멱살 잡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해병대 출신들만 옷을 쫙 입고 모자를 쓰고 경찰복을 들고 하니까 아무도 말 다 잡는 거예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라니까요. 그거 덤비다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집사님 저 차 대세요. 막 예, 할렐루야 아멘 하고 차 딱 대고. 이야, 그 교회 멋지더라고요. 해병대 출신들이요, 교회 주차 안내를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딱 해가지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이 인천 주안 장로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인데 여러분들도 해병 전우들 한 모임을 가지세요. 뭔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역사적 사명이 있지 않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든지 뭔가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하려고 모집을 했는데 한 명밖에 안 오더라고요. 눈치를 끌고가지고 저게 조직에 몸을 달갔다가 시끄바갔다 싶어가지고 그것들이 내숭을 떨고 해병대 아닌 것 같이 그래 민방위 출신같이 해가지고 신청했다간 일 덮었을까 싶어서 안 오는 거예요. 해병대는 해병대야.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야. 왜요? 훈련을 혹독하게 받은 거예요. 제가 포항에 한번 집회 가서 해병대 훈련한 거 보니 불쌍하더라고요. 바다가 가물가물한데 저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거기를 집에 던져놓고 그걸 헤엄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빠져가지고 뭐 올락올락 물 따먹고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전시에 간첩을 때리잡고 적군을 제압하고 지가 살아남지. 바다에 빠져가지고 지가 헤엄쳐 나와야 되지. 그렇게 혹독한 지옥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요 수영장에 가서 눈 감고 수영합니다. 땀 짚고 헤엄치기지 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의 코스의 과정에 불과하고 이 고난의 과정은 지나간다면요 이 점검 같은 그런 상태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을, 연단을, 코스웍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코스가 올 때는 그저 코스를 묵묵하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세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년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 벗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보 기도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욥기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친구들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이 변명하고 욥이 한마디 하면 친구들이 논박하고 치고받고 서로가 변명하는 게 욥기서의 상당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인생을 싸우면서 허비하지 마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말년에 와가지고는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고 벗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역전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가족을, 구역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안 가면 나한테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축복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친구들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변명을 하고 논쟁을 하고 반박을 할 때는 복을 못 받아. 그런데 말년쯤 와가지고는 욥이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을 대놔놓고 원망을 못하고 내가 생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두면 불칼같이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도 하고 자빠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은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똑똑해서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붙들어 주십니다. 계속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생일이 없었으면 좋았다 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조금만 더듬어야 얘는 자빠져. 조금만 더 있으면 쓰러져요. 그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고
활활 타는 장작개비에서 장작개비를 확 끄집어내가지고 찬물에 뽀지직해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가만두면 죽을 것만 같으니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 시험, 빚더미, 질병은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욥을 그렇게 지금 건지십니다. 욥이 왜요? 축복하고 중보하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 안에는 있어야 되지만 우물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돼요. 밖을 바라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품고 가서 가르치고 여러분 교회처럼 세계의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야 내가 삽니다. 중보하세요. 축복하세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분을 축복해주고 기억하고 중보기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들하고 싸움질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비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처음에 받은 복이 대단하지요. 처음에 받은 복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고 거부였지만은 이것보다 모년에 받은 복은 갑절의 복을 주셔요. 갑절에. 성경을 보세요. 복에 복이 있고 갑절에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배까지 복을 주십니다.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12절에 보세요. 욥기서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에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욥에 모년의 복을 주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모가 되고 연말이 되고 사람들이 다 지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또 부도가 날란가? 내가 언제까지 이 작전, 이 경제적인 규모를 언제까지 유지할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요. 경제가 불황이 아니고 불안한 시대라니까요. 부동산이, 환율이,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야단입니다. 지금은 장사를 해도 물건을 팔아도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힘이 빠지고 지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년의 복을 주시고 말년의 복을 주고 인생 후반전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늦은 비의 복을 받으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주님 늦은 비의 복을 주시고 이른 비로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모의 모년의 말년의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되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몸도 상하고 관계도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사람은 유종지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훅걸빨이 좋아야 돼요. 소주를 마셔도 뒤끝이 좋아야 된다 하는데 제가 소주를 마시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뭐든지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요. 뒤끝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축복이 똑같습니다. 야베스는 여러분 이름 자체가 애물단지잖아요.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었는데 야베스 기도를 보세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고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게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 기도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한테 가보니까요. 해외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공장에 가보니까 제일 많이 써붙여놓은 성경 구절이 그거더라고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국 사람들이 야베스 기도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야베스가 천국에서 놀래 자빠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조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베스 기도가 5마디밖에 안 되는데요. 참 우리 정서에 딱 맞아. 한국적인 정서에 딱 맞는 게 저는 야베스거든요.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남철같이 자석같이 복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는 사람은 여러분 자꾸 붙여주시고 지남철처럼 인심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되는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도 꼭 돈 되는 가시나가 들어온다 이러잖아요. 사위가 들어도 어째 저렇게 사위 복이 있냐 말이야. 사위가 여러분 기생어리배 같은 게 사기꾼 같은 게 들어오면 되겠어요?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갈수록 지경이 넓어져야죠. 여러분들이 저쪽에 주안성전이 있다가 이쪽에 와가지고 이런 이 큰 성전을 이걸 다 채우기가 쉬웠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쪽 올 때 진짜 크게 지었다. 다 채우겠나 이거? 주님 재림하시는 게 안 바르겠나 이거? 그래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빠이 돼서가 차잖아요.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건너가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짜부러져 있지 말고 오금을 못 피고 우이씨 어쩌고 그러지 않고 확 건너가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고 인생을 초월해가지고 주여 갑니다. 건너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지경을 넓혀가고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오대양 육지에서 뻗어가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제가 홍콩에 집회를 가보니까 야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런던에 가 있고 둘째 딸은 워싱턴에 가 있고 한국 사람들이요 유태인보다 더 잘해. 5대양 6대줄 한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미국말도 잘하고 영국말도 잘하고 그 말이지만은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거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계는 5대양 6대주는 내 밥이야. 지경이 넓어지지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손을 만져주시면 혈류병이 떨어지고 주님 한 번만 안수해 주시면 주님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쓴물이 단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환난은 벗어나 여러분 환난, 고통, 근심, 빚더미 더러운 거는 얼른 벗어나세요. 주여 얼른 지나가는 거예요. 환난은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축복받고 짜부러져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사장님 되고 병 걸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공하고 하는데 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욥에게 여러분 욥이 이런 코스를 거치고 처음 복도 받고 중간에 복도 받고 그 시기 복도 받았지만 결국은 모년의 복을 주십니다. 모년에 말년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후반전에 끝자락에 복을 받아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치매 안 걸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말년에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요 말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40년 가까운 왕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착한 왕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너무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를 찾아 읽고 아주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가니까 요시아야 네가 참 이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년에 더러운 꼴 안 보고 깨끗하게 살다 가리라. 그래서 요시아는 깨끗하게 살다 천국 갑니다. 그의 아들 때 나라가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굴비 깨듯이 포로로 잡혀가고 더러운 꼴을 보더라고요. 성경을 보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년의 복을 주시고 모년의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점점 에스컬레이터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뭐 때문에 갈수록 망하고 갈수록 짜부러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코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야베스의 축복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 따라합시다.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영적인 전투에서 낙오하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전투를 겪어본 사람이 빼앗게 되는 전리품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낙오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됐어도요 어떨 땐 전화 한 통화만 받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목사 딱 그만두고 싶어요. 설교 딱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잘해도 이게 무슨 식은방을 떨고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건강 주시고 주께서 일감을 주시고 주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몇 개 주시면 되는데 자꾸만 살아가던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때려치울까? 아마 그만둘까? 저는 그렇게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박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며칠에 모아가지고 한 성도들 50명쯤 되는 교회에 뻑딱하게 해가지고 라면 삶아 먹고 사찌기 살법고 먹지빠 막 그래 게임이나 하고 막 고구마나 삶아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 위대한 꿈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소박한 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인생 대박을 터뜨릴 정도로 세게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담대히 나가야 내가 유지가 되지. 내가 약해지면 시험 들어가지고 짜버려져 버리고, 결승전까지 가기 전에만 초장에 기권하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모년의 복을 받은 욥과 같이 끝까지 고난의 길을 인내해야 됩니다. 그 과정은 지나고 나면, 고난은 끝이 지나고 나면 뜻이 있고, 하나님은 모년의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천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모년의 복을 축원합니다. 주님, 욥에게 주시던 그 축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까지 감당하게 주옵소서. 모년의 복을 받고 기한을 채워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손주가 복을 받고, 그 기도는 헛되지가 않고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이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되고 기한이 차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원만하게 엔딩할 수 있는, 이게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